기억하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각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속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걸 갖고 우리는 각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사기에 프린트를 할 때 프린터에 어떤 뭘 넣고 이렇게 눌러야지 쭉 복사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안 넣고 눌러도 복사해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임프린티드라고 그래요. 각인을 들어가져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보다도 사실 갈등과 문제는 우리는 이 잠재의식, 그죠? 내가 잠재된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것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뭐 인격적인 대립, 사회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의 문제만 보고 강박 언론을 따지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뭐다 따지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요, 내가 모르는 이 각인, 무의식 속에 있는 각인 때문에 오늘의 문제도 당하고 성공도 하고 많은 문제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게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 내 속에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고요. 이게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뭐가 이렇게 나에게 각인되어 있느냐. 결국은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져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격, 이게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는 우리가 내 모습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보면요, 믿음 생활 잘한 우리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원치 않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거기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는지 이걸 이제 보려고 베드로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던 여종이 이 사람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당했는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달기 물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자기 현실이 된 거죠. 그 베드로는 평상시에 얼마나 믿음 좋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당황하게 되니까 자신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했는데 인생의 어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의 각인 딱 나타나가지고 불안과 문제가 오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때 그만 예수를 팔아먹고 난 예수를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베드로가 봤을 때도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베드로일 거예요. 내 인생의 모습이 왜 이런가? 내가 왜 집에 가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심장이 안정이 되고 맥박이 안정이 되고 나서 베드로가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지? 내가 이날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던 수제자인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비천한 계집 여종에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런 비굴한 행동을 한 내 모습, 베드로 자신이 봐도 자신이 용서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문제를 당했을까? 베드로는요,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베드로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이런 자신의 모습이 모르는 모습이 있어요. 9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는 또 이제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하면서 이 여자는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전도를 하는데, 잠을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이런 게 나타났어요. 꿈에 4발 가진 짐승이 나타나고 새들이 나타나면서 그 음성이를 하나님이 너 그거 잡아먹어라.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나 똑같은 말을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게 이제 짐승도 그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베드로. 이거 이제 그 짐승을 뭘로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을 짐승으로 본 거예요. 짐승. 베드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 복음을 가진 베드로는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전도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될 사람, 벌 받아야 될 사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천국 가고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 부정한 음식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걸 만지도 먹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나서요, 베드로가 그 환상의 내용을 알았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이 하나님 잘 믿는 고넬료가 찾아왔어. 이방인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찾아와가지고 고넬료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바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하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내가 거기 갔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강제적으로. 그리고 후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하기를, 이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한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느냐? 아마 이 베드로는 체면이 다 구겨졌을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고넬료를 만난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절대로 갈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런 4발 가진 짐승이 나타나서 잡아먹으라고 3번씩이나 내가 얘기해서 가게 되었다. 그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다는 성린사상. 이게 베드로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처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야, 우리만 구원받아야지 다른 사람은, 우리만 하나님 믿어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가 가진 성린사상. 이게 유대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우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처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문제 앞에 나타나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억지로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매일 그리스도 하면서도 또 문제 생기면 또 율법에,
문제 생기면 또 이 의식 속에 사람이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복음 충만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러는데 어느 딱 뭐 별 문제도 아닌데만 문제 속에 확 빠져가지고 복음은 없어지고 인생에 막 문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된다. 우리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지 않지요. 겉으로는 복음인데 속이 복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또 문제되는 일들이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더 심각한 일들이 나타나죠. 36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전도자가 누군지 압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 또 바나바, 이 두 사람은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전도자의 대표자들입니다. 바나바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가장 중심에 서는 총회장입니다. 그런 사람인데요 성도들 앞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성경 말씀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냥 농담하고 좀 멱살이 한번 들은 게 아니고 안 볼 것처럼 막 정말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싸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마가 요한하고 바울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마가 요한이 뭡니까? 바나바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요 마가 요한이 유대인입니다. 마가 요한이 유대인인데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전도하는데 마가 요한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톡해버렸어요. 핍박 끓으면는데 이 마가 요한이 도망을 쳐갖고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얻어맞고 막 태장을 맞고 성 밖에 내 던질 정도로 그 밤빌리아에서 고생을 했어요. 이 마가 요한이 도망친 바람에 도망을 쳐도 같이 쳐야 되는데 혼자 막 티 뿌리고. 그러니까요 그 전도팀이 무너지니까 바울이 고생을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바울의 이가 갈렸을 거예요. 내가 저놈을 내가 다시 한번 같이 사역자로 간다면은 내가 성을 간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태장을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성 밖에 내던졌거든요. 바울을 시신을. 그래 깨나 살아난 거예요. 다시 이제 전도를 하러 가려니까 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요한이 같이 가다가 나는 바울이 그런 거야. 나는 저 요한 데려가면 나 전도 안 간다. 니나 가라. 저거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고 저건 가짜다. 이렇게 이 바나바 요한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그런 거야. 내가 절대로 이 조카 요한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팀이 갈라진 거예요. 둘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해서 바나바와 이 요한을 생지를 데리고 이제 팀이 되고 바울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죠. 이 전도 두 팀에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새가족들 믿음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체질 때문에, 각인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각인 뿌린 체질 때문에 교회에 덕을 못 세우고 전도하는데 덕을 못 세우고 싸움을 벌여진 거예요. 우리는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기도에 올인했던 사람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평생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나 이 정도 되면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 누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내 체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만 복음 누려도 되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체질이에요. 틈만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요. 틈만 있으면 내 인생의 체질이 과거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런 과거 인생으로 내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처럼 항상 복음 속에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인 삶에
생활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과거의 각인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영적인 잘못된 각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를 합니다. 먼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를 하지만은 굉장히 신앙 전도하면서 이런 과거의 잘못된 체질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런 싸우는 그런 유대 사상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습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무의식 속에 있는 습관. 이게 무의식 속에 있는 습관이 참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성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도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틀, 어떤 판단하는 기준.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모든 말 생각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 될 수 없어요. 내 딴에는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그게 주관적이라. 인간은 자기 인생에 배운 자라온 경험을 가지고 그 털로 갖고 인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판단하는 게 큰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뭘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내 딴에는 막 전체를 위하고 남을 배려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좋은 의식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 나는 바르게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쩜 아찔할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구를 판단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내 몸속 속에 있는 틀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의 안경을 갖고 이제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보는 안경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검은색 안경, 보라색 안경, 흰색 안경 전부 다 안경을 보고 그 자기의 안경을 갖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경은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딱 그거만 이제 그리스도의 안경 내려놨다 그러면 문제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딱 끼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안경을 탁 끼고 종교의 안경을 탁 끼고 어떤 신비주의 안경을 탁 끼고 그러면요 전부 세상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정치의 안경을 끼고 타고 도덕의 안경, 윤리의 안경을 끼고 타고 맞다 저 사람 틀렸다 맞다 맨날 걸어가면서 그 윤리 도덕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끼야 되는데 복음의 안경을 끼야 되는데 도리 법도의 안경을 끼고 딱 체면만 차리고 어디가 체면 그러니까요 복음의 안경이 없어지고 쓸데없는 육신의 안경만 딱 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모르는 이 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무의식 속에 내 인생의 틀을 여러분이 알고 이걸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어쩌면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와 복음이 안 되면 내 틀 속에 내가 못 빠져나가요.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뭐 한국 사람 뭐 미국 사람 저는 이번 주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냥 뉴스를 이렇게 보면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 제가 보는 이제 안경으로는 그래요. 한국 앞으로 미국도 보수가 집권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까지. 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도 참 어렵겠다. 보수가 집권하기는 어렵겠다. 그거냐?
무슨 대통령 선거나 부정선거를 했니?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그런 소리 하면 이해가 가. 세계 제1류 강대국의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했고 뭐 속였다 이러는데 그 아마 제 생각에는 정신 문제가 아니고는 그렇게 말하죠. 저는 그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좀 약간 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계속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뭐 부정선거를 했네요. 아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요. 그런 못산 나라 그런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나라에도 어느 국회의원 떨어진 한 명이 그런 소리 하고 계속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미친놈이죠 그게요. 아니 대한민국 같이 이런 나라에 어떤 사람이 투표에 부정선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막 그걸 계속 막 영상을 찍고 돌아다니고 유튜브를 날리고 막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속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미국도 보수가 집권하기는 어렵겠다. 또 거기에 동조하는 또 콘크리트 질 팬들이 있어. 그 떨어진 대통령의 또 팬들이 있어.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맛이 갔다. 저 사람은 정말 정신이 좀 문제가 맞다. 그런데요, 그 속에 빠진 사람 그거 못 봐요. 그걸 믿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요, 이게 틀이 무섭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화당이 막 계속 이제 콘크리트 편이 생길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막 그 사람 편드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패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죠? 골이 파여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사람이요, 어떤 땅 문제를 판단할 때요, 이 털에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그게 믿어지고 막.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누가 봐도 저 정신이 나간 건데.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 이뻐 보이거든. 잘나 보이거든. 그죠? 이게 틀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렵겠다. 저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어쩌면 똑같으나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도요, 전부 다 이게 서로 흑암입니다. 계속 그게 역사에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전도자들은요, 주의할 게 있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나라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얘기하세요. 내 딴에는 바르게 말한다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상한 소리인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라고. 예수님 얘기하라고. 나 이거 얘기 안 하면 나 죽을 것만 같아. 그래도 참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얘기하세요. 생명 얘기하세요. 쓸데없는 얘기 해갖고 논쟁하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내 딴에는 그 판단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안경이고 내 인생이라니까요. 객관성이 될 수가 없어, 인간은요.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그 인간은 객관화가 될 수 없어요. 다 말하는 것은 본인의 주관이지 객관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딴에는 객관적이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다 자기 인생이요. 자기 각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말하면은 이 습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복된 갈등하고 반복된 싸움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왜 율법적인 사고를 하지 말라는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도 있어요. 직업병. 직업 속에는 내 인생의 인격이 있어요. 어떤 직업든지 어떤 한 직업을 10년 정도 하잖아요. 직업 못 속여요. 의사 10년 했다. 어디 가도 의사 모습이 있어요. 뭐 장사 10년 했다. 그 사람 장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공무원 10년 했다. 그 공무원의 모습이 있어요. 공무원 10년 하면요,
평생 공무원의 모습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모를 거예요. 공무원의 모습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리고 가보니까 아, 공무원들은 이런 성품과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구나. 이런 업무라고 느낌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공무원 이미지. 있다니까요. 공무원들 항상 이렇게 뭐 말할 때도요. 특색이 있어요. 항상 어떤 뭐 이렇게 서류 정리를 많이 하시나 봐. 그러니까요. 대면에서 말을 잘 안 해요. 한국 공무원들 특색이에요. 얼굴로는 말 잘 안 해요. 이메일, 편지 이런 거 갖고 막 그런 데서 사람 얼굴 안 보는 데서 써갖고 막 항의하고 이런 건 잘해요. 보통 사람 안 그렇거든요. 편지 쓰는 거 잘 안 하고 그냥 얘기 얼굴 보고 싸우려고 그러지. 안 보는 데서 그냥 막 사람 얼굴 안 쳐다보고 싸우는 거 잘해. 공무원들 특색이 그래. 아, 지금 직업병이구나. 그래 한 사람만 그러면 내가 그렇거든. 아,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 어떤 공무원들이 이런 의사 표현하고 이런 문화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면 편지를 써요. 이메일을 쓰고 항의하고 그때 기분 나쁜 점 이런 거 막 돌려요. 그게 공무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마음에다 전화해갖고 따지고 이러잖아요. 공무원들 안 그렇습니다.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얼굴로 붉히지는 않고 막 그런 글로 갖고 막 이래요. 근데 글도 아주 독하게 씁니다. 말하는 것도 훨씬 더 상처를 많이 줘요. 속을 힘이 파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공무원 욕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을 표현할 때도 표현할 때도 그런 직업 속에 있는 그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는 또 안 그렇습니까? 의사들 전에 만나면요, 의사들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이 의사들 이런 무섭게 보죠. 굉장히 머리 좋아요. 계산력, 어떤 기억력, 이거 보통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까지 다 기억해요. 몇 년 전에 어느 날 어쨌든 날짜까지 다 기억해요. 이야,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예를 들어 저하고 의사가 운동했다. 몇 년 전에 어느 날 어디에서 목사님이 운동해갖고 그날 목사님이 잘했고 못했고 다 기억해요. 저 정도로 머리가, 나는 기억하려도 하기 싫은데 어디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막 수술하고 막 할 때도 막 얼마나 긴장하고 그 환자 돌볼 때도 하겠습니까? 그 우리 같이 그냥 대충 하면은 사람 다 죽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보통 이 직업 속에 있는 의식이 있어요. 이걸로 갖고 우리는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못 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막 장사를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요, 다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 의식과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직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직업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는 복음의 색깔, 그리스도의 색깔만 하지 이 직업이 나타나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형사한 사람은 맨날 형사는 안 그렇습니까? 법무부 공무원 평생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는 못 가겠습니다. 아주 점잖하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법무부 평생 내가 공무원 하면서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자기는 하필이면은 교회에 관한 종교법, 교회의 무슨 문제, 교회의 법적인 문제 이런 거에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오랫동안 맡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교회는 좋은 교회도 많고 좋은 목사님도 많고 근데 나는 평생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님들 그런 것만 맨날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늘 그런 쪽으로 보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법무부 공무원이신데.
늘 그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도 뭐 사고 치는 목사님, 교회 이사가 문제점, 이것만 맨날 뭐 고소장 올라오면 뭐 그런 거 봤으니까 그것만 본다. 또요, 수사기관에 있는 거. 길을 가는데 뒤통수만 봐도 저 사람이 범죄자가 아닌가 그것만 보는데. 그거 평생 봐보세요. 사람이요, 항상 의심하면서 딱 보는 거야. 저 사람의 말의 의도는 뭐지? 어떤 말로 말했을까? 항상 이렇게 수사하는 것처럼 사람을 쳐다보는 거래요. 얼마나 그거 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녀보세요. 그거 얼마나 참 신앙생활 어렵겠습니까? 항상 비판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못된 거 하나도 발견 못하는데 본인은 가면 어디 가서 한 장 문제점만 보고 앉았는데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런 수사하는 사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 믿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은 또 좋은 겁니까? 안 그래요. 맨날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맨날 요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시키기나 잘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병이 있어요. 생각 없이 섬기고 받들고 사람 이러면 되냐. 맨날 요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고 똑바로 해라 맨날 가르치는 거. 그거 선생님병이고.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그 직업이 신앙의 방해 요소가 돼요. 이걸 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돼요. 내 의식에 잡히지 말고 그 직업에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돼요. 이걸로 복음으로 내 직업을 소화하지 않으면 직업 속에 영적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이 직업 속에 있는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다른 사람은 불만이 전혀 없는데 나는 항상 불만거리만 형사처럼 찾고 문제점만 찾고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직업 속에 있는 문제들 또 우리는 내 자신 속에 있는 가치 있는 판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늘 습관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각인을 세워야 돼요. 새로운 각인 우리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 옛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새로운 각인 뿌리를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충분한 복음을 해야 돼요. 충분한 복음.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야 돼요. 항상 복음은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 환자들 이렇게 보면요,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이러면 요즘에 이제 어느 때는 보면은 이 생각을 뭐 이렇게 혼자 있으면 생각이 있잖아요. 이제 귀에 뭐 찬송가를 좀 틀어주고 설교를 틀어주면 금방 얼굴이 환해요. 말로는 절대로 안 돼. 말로는 평안하세요. 백날에도 안 돼. 단 5분이라도 찬송가를 딱 틀어주면 그러면 얼굴이 편안하고 막 얼굴이 그 검은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신기해요. 그래. 그 말로 갖고 문 뜨세요 사랑하세요 백날에도 소용없어. 말보다는 찬송이 좋아요. 말보다는 말씀이 좋아요. 설교 말씀 들어주고 환자들에게 이런 찬송 들어주고 하세요. 여러분이 10시간 위로하는 것보다 찬송 한 곡이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찬송 1, 2분만 틀어줘도 얼굴이 그렇게 편안한데 내가 말로 평안하세요 백날에도 시커매지지 안 밝아져요. 해보세요. 내 말이 그 말지 해보라고. 저는 앞만 봐도 저도 체질이 안 돼요. 시커매있으면 걱정돼요. 이거 왜 이렇게 이래 되냐, 뭐 상처를 받으나 왜 이래 되냐. 일단 걱정되다가 방법이 없어. 이걸 어떻게 얼굴을 피게 할까. 그러면 이제 한참 만에 생각날 때가 많아. 바로 생각나면 좋은데 털어가지고 뭐 해놓고 이어가지고 그러면 얼굴이 편안하게 색깔이 바뀌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얼굴을 화장해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화장되지 않아요.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답이 안 나오면요 맨날 육신적인 입만 갖고 다 사랑합니다 어쩐다
사랑, 누가 그럼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해답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깊은 기도의 누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갖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누림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죠? 먼저 쓴 글이 뭐가? 누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 놓치면요, 우리는 어떤 것든지 할 수가 없어요. 완전 복음으로 결론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영적인 해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복음 전하면 저를 살릴 수 있다. 흑암에게 묶여있고 생각에 묶여있고 막 육신에 눌려있는 사람 복음 한 번만 전해주면 되는데 복음 전할 자가 없는 거죠.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답만 있으면 문제는 즐겁잖아요.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사람이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라는 답을 누리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영적인 해답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요. 여러분, 답 있는 사람하고 답 없는 사람은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답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 문제 가진 사람 보면 즐거워야 돼. 아, 이게 내 답이구나. 답 줄 수 있구나. 문제 있는 사람 만나고 싶구나. 저는 그래요. 사람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막 사기꾼이고, 그래도 내가 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깡패, 욕쟁이 막 피한 적이 없어요. 어제도 어떤 사람 주차를 탁 차로 여기 동네 오니까 저녁에 막아놨어. 차 빼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대뜸 욕을 막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는데 내가 전화 나보고 야 이 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와, 뭐 이거 말이, 아니 차 빼라고 전화하는데 그렇게 야 이 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냐고 묻는데 어이구 내가 기가 막혀. 그래 차가 또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대놓고 옆에 놓고 일단 넌 당신 나오라 그랬어. 얼굴 좀 보자 내가 나오라 그래. 그래 욕을 하면 나온다는 거야. 내가 이거 오면 한 번 붙어야 되는데 처음에 세상에 입이 완전히 하수도라. 뭐 이 말은 지금 말한 이 말은 끔이라.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아유 그래 그 길을 막아놨는데 차 빼달라는 게 그게 욕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만히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이놈을 이 욕쟁이를 내가 가만히 잘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았길래 이렇게 욕을 많이 할까? 입이 하수돌까? 좀 궁금하더라고. 일단 얼굴 좀 보자 그랬어 내가. 일단 나와보라고. 그래 교회까지 차들은 왔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됐어. 나와보라고. 일단 얼굴 좀 나와. 자기는 뭐 안 나. 됐으면 됐다 안 돼. 그만 끝내자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욕을 하고 했으면은 끝을 봐야지 그렇게 그만 거기서 꼬리를 감추면 되냐? 한번 나와봐라. 안 나온대. 됐다. 근데 내가 보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인간인지 안 보고만 전해보려고. 내 전화번호 시킨 거 안 지우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 내 불러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욕을 저렇게 입이 저렇게 하수돌까 궁금해 죽겠어요. 잘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여러분요, 욕쟁이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돼요. 아시겠어요? 같이 멱살 들고 싸우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을 하고 그럴 때 복음 전해. 복음 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상처로서 내가 여기서 이제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앉았으니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길래 저렇게 막말을 하고 저렇게 욕을 할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궁금해 죽겠더라고. 여러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복 없이 살다가 상처 속에 살다가 답이 없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죠?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수많은 문제 가진 사람 있잖아요. 답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쓸데없이 싸움질하고 돌아다니고 같이 화내고 그래봐야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딱 세워요. 다른 데 여러분 같이.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주님 재림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또 여러분은 이런 영적 생활하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충돌하고 매일 여러분 영적 생활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무의식 잠재 속에 내가 남에게 충돌이 됐다. 남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영적 문제끼리 부딪혀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욕을 잘하잖아요. 그 사람은 상대방 욕하는 소리 못 들어요. 진짜요. 욕쟁이는 그 영적 문제라. 욕쟁이는 욕하는 사람끼리 자기가 욕한 거는 생각 안 해. 남이 자기에게 욕했다. 그 물건 뒤집니다. 그러니까 그 욕쟁이 그 자체가 뭐예요? 영적 문제야. 그 영적 문제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끼리 충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쟁이가 안 되면 욕쟁이가 여러분한테 무릎을 꿇어요.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욕할 때 여러분이 욕 안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영적 문제끼리 사람은 부딪혀요. 영적 문제끼리 충돌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요? 죽은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바울은 뭐였습니까? 나는 날마다 충돌하. 바울이 전도하면서 살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그 갈등은 상대를 고치기보다 내가 죽는 게 빨랐어. 나는 날마다 충돌하 그랬어요. 그래서 욕 많이 하는 사람은 욕 많이 하는 사람끼리 싸워요. 진짜 그렇게. 그런데 욕쟁이하고 욕 안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죠? 사기꾼은 사기꾼하고 싸워요. 사기꾼 9단하고 사기꾼 10단하고 만나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면 사기꾼 한 10단 정도 돼요. 근데 또 이분도 또 사기로 또 만만치 않은 거야. 근데 한 10단끼리 붙으니까 내가 볼 때는 9단, 10단 정도 돼. 둘이가. 어마어마하게 사기성이 좋아. 그런데 이제 10단이 이기더라. 근데 이거 이긴 사람도 또 다 망해버리더라. 내가 보니까. 이야, 진짜 둘 다 영적 문제자들. 그래, 사기꾼끼리 만나서 결혼도 해요. 그 이뻐 보이는 거야. 둘 다 사기하려는 욕심으로 결혼했어. 근데 둘 다 망했어. 그러니까, 제 영적 문제는 둘 다 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라헬하고 눈이 맞았는데 얼마나 이뻤냐. 성경에 보면요, 레아라고 하는 그 언니가, 라헬의 언니가 훨씬 더 현숙한 여자예요. 전후좌우도 있고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 라헬은 그 드라빔을 훔쳐서 속이는 모습이나 야곱이 속이는 모습이나 똑같은 영적 문제라. 그런데 그 언니는 어떻게 됐어요? 라헬의 언니는 여유도 있고 배려도 하고 숨는데 이런 온순한 사람이라. 근데 속이는 사기꾼이 봤을 때는 그 라헬이 미운 거야. 언니가 미운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헬하고 야곱하고 연애를 했는데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 그랬어. 얼마나 둘이 눈이 짝짝 맞았는지. 영적 문제끼리 만나니까, 속이는 인간끼리 둘이 만나니까 막 이뻐 보이는 거야. 막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영적 문제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거요. 죄송한 표현, 귀신끼리 역사하고 결혼한다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곱이 부자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열심히 속이고 버는 거 다 까먹고 자기 환도뼈도 부러지고 정말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야곱 보세요. 그 욕심 부렸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병이 돼서 죽을 때까지 안전병이에요. 집에도 못 나오는 안전병이 돼요. 그러니까 뭐 요셉을 뭐 데려가 죽었다 해도 죽은 줄도 모르고 보고나 듣고 앉았고 방구석에서 집도 못 나오고 그게 욕심 많이 부린 사람 장자권을 팔아서 사기에 먹고 사기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 철저하게 자기는 야곱은 후회했을 거예요. 그 속이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 행복할 수 없어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영적 문제 때문에. 두 다리 갖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병신으로 살다 하나님이라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 문제는 절대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일시적인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외삼촌 속여갖고 재산 다 차지하고 뭐 그런 이상한 막 짐승 교배시킬 때만 아롱지경에 이상한 사수를 부려가지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게. 그죠? 나쁜 짓 해갖고 성공한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일시적인 성공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인간이 쪽박차요. 그리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어떻게 해요? 베냐민은 다 또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 살도 못하고 막 둘째 놓다가 죽어버렸어요. 애기 놓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그죠? 그렇게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는데 영적 문제는 절대로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결론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좋은 건 줄 알고 또 욕심을 갖고 인간의 야망과 동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며 그리스도로 해답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